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17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묻는 장면을 봤어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부자 청년, 관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방탕에 젖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런 메시아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위대한 랍비로서 인정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주제이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기는 이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그 유대주의적인 율법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자로서 율법을 잘 지켰음을 인정하시면서 그렇지만 그의 율법의 준수가 형식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율법 규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신 거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재물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근데 이 심히 어렵다라는 말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매우 어렵다.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만큼 어렵다? 뭐보다도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그죠?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낙타라는 동물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물이었거든요. 그런 낙타가 바늘귀? 이게 통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그 하늘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내용과찰 문제 2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26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듣고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서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자들은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랍니까?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의 구약 성경을 보면 부자가 당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게 율법의 대부분의 말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한 이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이게 이제 등식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이 통념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랐던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란 말인가? 그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렇게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말에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고 계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대답,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한계성을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시도 자체가 오류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향한 보상의 약속이죠. 여러분, 인간이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집, 형제,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목표 삼고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현세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근데 뭣도 겸하여 주신다고요? 박해도 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박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대적자들의 괴롭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박해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박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비록 현세에서 어떤 경제적인 궁핍,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 그것들을 향한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1절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나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풍성함의 그 약속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딱 일침을 놓는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먼저 믿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우월감, 그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은 먼저 된 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어떤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니까, 내가 지금 쌓아온 어떤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니까 나는 뭐 됐어, 이렇게 성장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안주하려는 그 마음은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믿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안일함, 교만함, 그로 인한 우월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어떤 재물에 의한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멸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멸망해야 돼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정말 도덕적으로 위대하다 칭송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도덕적인 위대함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어서는 그런 걸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위대하다 칭송받는 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조그마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죽어야, 멸망으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마땅한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가운데 그 모두 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든 죄인들 중에 몇몇을 택하여 구원하셨어요. 몇몇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인 거죠.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몇몇을 택하여 그들 가운데 구원하여 이르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자리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는 거예요. 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몇몇을 택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 얻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구원이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자주 넘어지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든 죄인된 자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이기에 택하여 부르사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의 최상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또한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또 심는, 그 풍성하게 심는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자리에 오늘 있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